오늘은 미리암입니다. 예,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뭐 좀 울리네요. 예, 그죠? 모세와 아론의 누이고요. 그리고 미리암의 부모님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므람과 또 요게벳입니다. 미리암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다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 가운데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모세를 담아서 띄웠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쫓아가 봤죠.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용맹했고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냈을 때 멀찍이 보다가 달려가서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기를 위해서 젖먹일 이 유모를 구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뭐랄까 당돌하지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좀 대범하고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건져냈고 또 이 모세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연결고리를 했고요. 그리고 훗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실 때 함께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했던 참 특별하고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또 후에는 대제사장으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면요. 이 미리암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어요.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리암은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강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성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 미리암이 속옷치며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속옷치면서 나왔다고 해서 어떤 그 선동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여걸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 미리암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또 아론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같이 언급이 되었죠. 세 명의 특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렇게 동일 선상에서 기록이 될 만큼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여자 선지자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은 삼남매잖아요.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고 중간에 아론이 있고 제일 막내가 모세인데 이게 그 삼남매를 키워낸 이 아버지 아므람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참 그러고 보면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 물려준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그 미리암은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전통의 그 견해와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암의 남편을 훌로 보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전통적인 견해고 역사학자의 의견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는 그 전투 가운데 모세의 손이 피곤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훌이 그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 남편이 아닌가,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미리암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미리암 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은 미리암을 좀 부정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하는 그 사건이 워낙 이제 선이 굵게 나와 있어서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죠.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일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 사건은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요.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고대에 그 당시에 어디를 구스라고 하는지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는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디오피아를 의미한다고 이게 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 섞여 들어온 출애굽할 때 여러 이방인들도 같이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같이 출애굽한 이방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계열의 한 여인을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십보라가 죽고 나서 여러 가지로 모세가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던 젊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섞여 살던 다른 이방 민족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대표적으로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그 배경 가운데 이방 민족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그것을 이제 그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불만과 그런 것들을 토로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생각의 동조를 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건은 민수기 몇 장에 있을까요?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논란거리가 될 만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모세가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또 비날 많은 덕이 못 되는 또 어떤 공동체에 좀 뭐랄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러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할 만한 그런 틀림없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미리암하고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아마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는 미리암이 주도를 했고
아론은 그 일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실 때 아론보다는 미리암을 더 강하게 질책을 하셨고, 그리고 또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그 3인칭 여성의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암의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미리암의 불만한 배경은, 미리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렸을 때 모세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려낸 거고, 그리고 요게벳이 의해서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요게벳이 키웠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미리암이 야, 내가 너 업어서 키웠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점점 모든 권위와 영광과 또 그런 것, 특별함이 모세에게 점점 더 집중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미리암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형이었거든요. 여자였지만 호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나도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모세를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미묘한 불편함이 미리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또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론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지면서 모세가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이게 말을 했죠. 근데 아론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위치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좀 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리암은 자신의 위치가 좀 더 축소가 되고, 그리고 모세가 더 강하게 그 리더십이 부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어떤 불평,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 말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백성들에게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죠. 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핑계로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모세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모세의 위치 가운데 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미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영적 권위를 부인하려고 들었던 그 교만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셨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당연히 들으셨지만 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거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이 진행되는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들었다. 너 두고 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이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모세가 듣는 것은 너가 경험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죠. 너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한 사람이다. 친구처럼 여기고 직접 나를 보고 대면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 미리암의 죄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로 미리암을,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문둥병이죠. 일주일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셨고 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론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갖는 의문점은 이거예요. 의문점은 하나님의 모세가 본이 되지 못한, 아까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근데 왜 모세가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딱 덮어버리시고 왜 미리암의 비방만을 크게 책망하셨을까? 그거예요. 모세, 그래 너 말이 맞다. 모세도 잘못했다. 너도 이거 잘못했고 모세는 너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재하면서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만을 편드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미리암만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왜 너는 내가 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느냐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라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의 세운 영적 질서와 권위를 허무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미리암의 입장에서 모세를 봤을 때 진짜 너 많이 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암 너 진짜 많이 컸다 라고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의문이지만 우리의 의문대로 그래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대로 미리암의 의견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반응하셨다라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미리암의 편을 들어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모세가 잘못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말하마, 혹은 모세를 폐하고 이제 내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마, 이게 하셨다라면,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옮기셨다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허물이 있기만 하면 그것을 근거로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지도자를 교체해야 된다면 계속해서 허물은 들춰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정말 지도자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속에서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혼란은 더욱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허물이 있기만 하면 그것을 근거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허물이 드러나면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고, 허물이 드러나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리고, 허물로 보이면 그것을 근거로 남편의 결정권을 부정하고,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근거로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허물 있는 지도자를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법시대가 되는 것이죠. 허물이 있는 지도자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사울 왕을 폐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위치와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맡기고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도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줄 멘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있어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10년 이상, 그런데 그분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10년 이상 만나면서 그분의 단점을 제가 보지 못했을까요? 그분의 허물을 제가 목격한 적이 없을까요? 그분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좋은 지도자와 좋은 멘토가 여러분 주변에 계속 남아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만남의 복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 지도자와 멘토와 선생의 허물을, 영적 리더의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과 신뢰로 덮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의 멘토로서 또 동역자로서 리더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지도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허물이 없는 지도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2년 있으면은 나가고 3년 있다가 이제 쫓겨나는 것 같이 나가고 또 5년 있다가 또 새로 바뀌고 또 계속 그런 일들이 한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불량한 목사님만 왔을까요? 계속해서 질이 안 좋은 목사님만 계속 그렇게 그 교회 성도들은 계속 만났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도자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혹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곧 발견될 것입니다. 근데 허물이 드러날 때 따라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실망하게 되죠. 그죠?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게 싫어지죠. 만나는 게 싫어지죠. 안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멀리하면 필연적인 관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혀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10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게 되고 또 한 번 만날 거 안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 내 곁에 남을 사람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들추어지고 드러나는 곳을 사람은 떠나게 되고 허물이 가려지고 덮여지는 은혜 현장에 사람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 부분이 중요한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마음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덮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나 또한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함으로 덮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또 주변에 사람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이 남아있는, 좋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